오늘은 돈 얘기인데,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들으셔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이 교회에서 이 돈 이야기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이 교회에서 모여지는 이러한 돈과 헌금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또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돈 문제도 같이, 직분 문제와 같이 결합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4장 5번입니다. 집사의 직분, 집사와 부감독, 재산과 부재물자의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결국 교회론의 질서 속에 가장 중심은 결국 그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그 장로와 목사로 구성되어지는 이런 교회 정치와 또 거기에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위치 때문에 결국 목사님을 어떻게 자격을 만들고 또 훈련시키고 그래서 또 청빙하고 또 그 목사님의 설교와 또 이러한 정치적 치리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잘 보존되어지는가, 이게 이제 결국 교회론의 승패를 좌우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치리를 또 보조하는 이러한 장로님의 역할, 또 거기에 재정적인 물질적인 문제를 또 서포트하고 같이 또 협조하는 집사의 또 이러한 역할과 성격이 함께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또 교회 정치 질서 속에서 정립이 될 때만이 목회자의 가르침의 직분이 또 분명하게 구별되고 잘 보존이 되면서 교회 질서 전체를 효과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나친 독선적 위험에서 해방이 되고, 한쪽으로는 또 지나친 군중 심리에 회중 전체가 자칫 모든 걸 주도하게 되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유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또 위험을 막고, 또 양쪽의 위험을 장로 정치의 형식 체제만이 그걸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 정치도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약점이 또 있어요.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고. 그러나 감독 정치나 회중 정치보다는 훨씬 덜하다는 것이죠.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정치를 더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주셨느냐에도 문제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도 장로 정치는 위험성을 훨씬 더 효과성 면에 있어서 더 잘 나타낸다는 거예요. 위험성을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 직분, 또 치리적인 그런 장로의 성격과 또 집사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직분으로 우리가 항존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임시직입니다. 당시 집사직은 사도시대와 성격이 같았다.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이 집사직분은 매일 신자들이 바치는 예물과 매년 교회에 들어오는 수입을 어떻게 이제 잘 관리하느냐에 대한 직분이라는 것이. 집사직분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구제물품의 분배 문제가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자로 들어온 거예요. 이래갖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헬라파의 이 유대인들은 약간 이방인이 혼혈 형태로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전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를 구별해가지고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제물자를 전담하고자 하는,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반 행정의 일을 좀 더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그러나 그 집사의 재정적인 일들은 반드시 장로회의 통치를 받도록 독립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독이 결정한 대로 사역자들과 빈민들의 생활비로 지불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집사의 역할은 재정을 관리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당회의 관할을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장로 정치의 핵심은 당회권에 있기 때문에 그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되는 대표직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에는 헌금을 통해서 재산을, 돈을 관리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하나는 구제물자를 나눠주고 그 봉사에 참여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헌금을 관리하는 역할이 있고 그 헌금을 특별히 구제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그런 전문적 역할을 동시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이. 중간쯤에 그 따옴표 안에 교회법에서 이렇게 초기 교회법에서 이런 말이 있다 했죠. 중간쯤에 읽어봅니다. 따옴표 안에. 우리는 감독에게 교회의 일을 관할하는 권한이 있다고 선포한다. 사람들의 영혼이 이것은 더욱 귀중한 것이다. 감독에게 위탁되었다면 그가 재산 관리에 관계하는 것은 더욱 적합한 일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장로 정치 체제로서 당회가 관할하고 그 관할 범위 내에서 집사들이 재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성경에서 지금 기독교 강요가 소개하는 장로 교회 정치 체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칼빈을 존중하면서도 자꾸 회중교회를 방식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래갖고는 목사님이나 당회가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뒤로 빠지고 집사님들이 그냥 회의를 결정하면 거기서 이제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례비를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재직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청빙 받기 전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청빙이 돼서 하나의 당회가 구성이 돼서 그 교회의 당회자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면 누가 목사님 사례비를 결정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목사님 사례비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결정을 하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당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당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장로들이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해야지 목사님 사례비를 목사님 잠깐 나가 계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교회 조직은 목사님이 자기 사례비를 자기가 결정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장로님이 없는 우리 교회처럼 이런 이제 미조직 교회를 정식으로 장로님이 인정되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그래요. 정식으로 잘 그 조직이 갖춰져 있는 장로교회를 조직교회라고 그러는 거고 장로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미조직 교회는 상회 노회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조직교회는 그 당회 자체가 고유한 권한을 갖는 거고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장로교회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건 또 아니에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기를 이 교회는 장로님이 없네? 장로교회 아니네? 목사님 혼자서 다 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헌법에서 30명 이상이 되면 장로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놓고 있을 때 아직 30명 안 되면 장로 안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 못 세우는 거죠. 그거는 법적으로. 또 30명 이상이 됐다고 해도 자격자가 아직 충분치 못하면 4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아직 못 세우는 거고. 그렇다고 장로교회가 아닌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그런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개교회와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전체 교단적 공교회 개념 속에서 장로교회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것이지 그 개교회에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미조직 교회에서는 누가 결정해? 그냥 목사님이 자기 사례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조그마한 체제 속에서는 목사님이 혼자 부재일도 그렇고 어느 성도한테 갔다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신방 다 하고 그냥 가서 부재 다 하고 시비도 다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가면 목사님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걸 이렇게 분담해서 이렇게 돌아보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고 결정하고 운영할 때는 장로님들끼리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목사님과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회가 함께 그 재정권을 결재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형태로 편법 형태로 많이 행해지는 거예요. 장로님들끼리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재직회가 그걸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사가 그거를 재정의 결의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공동위에서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공동위에서는 그거를 보고하고 이제 그것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이지 결의적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권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장로들과 집사들을 통하여 빈민에게 분배되며 두려움과 상당한 주의로 처리되어야 한다. 넘겨보시고 84페이지의 첫째 줄 끝에 집사가 감독의 지도하에 빈민들을 돌본다는 규정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독립교회를 이번에 인사를 나누니까 독립교회에서는 집사님이 당회에 참여를 하더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구조가. 그래서 집사님이 그 결정을 같이 참여 결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스코틀랜드 교회법에서 172서, 존 납스가 작성했던 172서, 72서가 교회법이라는 말이에요. 1교회법에서는 처음에 노예제도가 약해가지고 당회 안에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까지 참여를 했어요. 참석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1578년에 그의 제자인 이제 멜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스코틀랜드 교회법을 보강하고 완성하면서 집사를 빼버렸어요. 아, 이게 집사를 넣어보니까 적절치 않다라는 거지. 그게 칼빈의 기독교 강화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노예제도와 장로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집사는 교회의 보조 역할로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집사가 노예 회원으로 참여가 된다. 노예 회원은 목사님과 장로님만이 노예 회원의 구조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빈민 구제 사업을 돕는 이제 부집사, 이런 서브 데이콘이라고 하는, 디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어 있기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부감독이라고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호칭은 여러 개 있었지만, 당회를 돕는, 재정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재산의 운영 읽어봅니다. 이 점을 보아서 우리는 교회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며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교회가 소유한 토지나 돈은 전부 빈민을 위한 재산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교회의 결정과 보대 저술에서 자주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기 소유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빈민을 돕기 위해서 임명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이 반복된다. 그 교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적 재산으로서 그렇게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이 재정 비리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결국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한 개인에게 집착되어지는 이제 이런 형태로 교회 재정이 쓰여지는 이제 이런 문제성들.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은 반드시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그것이 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업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때 그게 공적 헌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린애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돈을 받아요? 이런 질문. 우리가 헌금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럼 이 헌금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죠?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그럴 때 대답이 참 난감하지.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와 그 또 질서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헌금으로서 그렇게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거두는 방식, 또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성경적인 원칙과 질서에 맞을 때 그것이 헌금의 성격을
갖추게 된다. 만약에 이러한 공적 그 재산의 개념을 잃어버리게 되면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교회 재산을 감추거나 낭비하는 배신 행위를 한다면 그건 살인죄에 준하는 형태가 된다. 그들은 교회 재산을 마땅히 나눠줘야 할 사람에게 분배하되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최대의 경외와 공경으로 편벽됨이 없이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토스 암브로시우스, 이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어거스틴. 그러나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공적인 경비로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인정된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헌금은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 안에 목사님도 들어가는 거고 교회 운영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또 구제금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다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분리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 초대교육으로부터 강요와 이렇게 입장에서는 4가지 형태로. 그래서 첫 번째는 목사님 사례비로서, 전임 사역자의 사례비로서, 그 다음에 구제헌금,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사례비를 주는 것은 교회 질서의 그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 조직을 꾸려나갈 때 발생되어지는 교회 운영비까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목사님 사례비와 교회 운영비, 우리가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함께 모이게 될 때 발생되어지는 행정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행정비고 하나는 구제비예요. 그래서 행정비용에는 전임사역자가 있으니까 전임사역자의 사례비와 또 운영비로 쓰여지는 겁니다. 구제비는 개인의 직접적인 빈민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교회에 가난한 자를 섬겨주는 것이고 또 나그네처럼 또 이렇게 예기치 않게 또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면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는 핍박을 도망하면서 막 그 나그네처럼 도망다니는 그런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예비 구제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늘날은 교단이 형성돼 있으니까 또 교단 안에서 또 이렇게 다른 개혁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예비된 구제비로 또 이렇게 한 부분을 구제비 안에서 직접 구제 대상이냐 간접적인 구제 대상이냐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 전주 안디옥교회인가 어디 왜 옛날에 그 성교비 뭐 80%로 다 헌금을 성교비로 쓴다라고 하고 유명한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사례비로 교회 예산의 80%를 뭐 다 쓴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항상 그러니까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수입을 내수로 나누었다. 자, 86페이지 읽어봅니다. 교회법에서 제정했는데 교회 수입을 4부분으로 나누게 했다. 같이 읽어보세요. 성직자들과 빈민자들과 교회 건물의 수리를 위해서 그리고 넷째는 타지방과 본지방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각각 한 몫을 마련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레고리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칼빈도 그걸 언급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5째 줄, 그러므로 감독은 검소한 보통 정도의 의식에 넉넉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할 수가 없었다. 만일 호화롭고 사치한 생활을 하는 감독이 있으면 즉시 동료들의 견책을 받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 권위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목사님의 사례비를 얼마큼 드려야 되나 이게 이제 항상 늘 화두예요. 목사님이 벤츠를 타고 다녀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양극단이 다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럼. 그 장로들도 좀 이런 강요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급스럽게 살아도 안 되고 너무 찢어지게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적당하게 사는데 목회자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는 성도들의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 사치스럽지 않게, 그러나 또 먹을 게 없어서 늘 목회 위기를 겪는 그런 형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간 정도를 기만하는 것이죠. 그 중간 정도란 그 시대의 그 지역 교회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형편의 중간 정도의 수준을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지역 교회에 잘 사는 성도도 있고 좀 아주 가난한 성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것도 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서울 또 중심권에서는 거기에 있는 또 구성되어 있는 성도들이 다 벤츠 타고 다닌다면 목사님도 벤츠 타셔도 괜찮아. 그렇지만 이제 다른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은 다 그냥 보통 일반 중형 정도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이 벤츠 혼자만 타고 다니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벤츠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덕의 문제. 성경에 목사님 벤츠 타고 다니나 안 되느냐 이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학안에서도 다룬 것처럼 그 덕스러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중간 정도 형편에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죠. 목사님이 대학교 박사과정 다닐 때 분당에서 사시는 목사님이 벤츠를 끌고 오셨어. 이렇게 어떤 사업하시는 성도가 사주셨다는 거예요. 사주니 또 안 타고 올 수도 없고, 이게 성도는 또 감사해서 이렇게 사주셨는데, 이게 그 딜레마 속에서 이걸 탈 수도 없고 안 탈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타고 오셨더라고. 그래갖고는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가 어떻게 목사님 벤츠를 타고 오시냐고. 강남에서는 좀 가능할지 몰라도 분당 수준에서 벤츠 타고 올 수 있겠냐고 막 핀잔을 쥐고 막 그랬었는데, 그건 조금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성도를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냥 중형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받는 분이나 주는 분이나 이게 덕스럽지 못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참 그런 교회 질서 안에서는 이러한 교회 직분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직분과 질서를 운영해 가는데 목사님이 생활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교회가 유형적으로 유지되고 지켜져 가는데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총체적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될 때 가장 건강한 또 이런 교회론적 토대를 마련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8번, 교회 재산을 빈민들에게 분배했다. 처음에는 교회 그 성물들을 장식하는데 비용을 아주 적게 들였으며 후에 교회가 점점 풍부하게 되었을 때도 이 점에 대해서 여전히 절제했다. 교회에 기부가 들어오면 빈민을 위해서 그대로 고스란히 보관해두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했다. 어떤 때는 또 교회 기물을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구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정신이 교회의 이 재산을, 교회의 돈을 대하는 자세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느 시대부터 중세 시대에 돈이 권력화되어져 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 한국교회도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돈이 권력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000명 이상 넘어가게 되면 10,000명 전도 그렇죠. 돈이 권력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회를 분립화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87페이지 중간쯤에 보게 되면 교회가 금을 가진 것은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값을 치르기 위해서 곤란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무엇이냐. 이런 초대교회 이런 대표들이 9번 직분들의 준비 단계에서 이러한 이제 최종적으로 결국 이러한 직분들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직분에 있어서 목회직의 그 직분이라는 게 교회 질서의 토대를 확립해 가는데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러한 직분의 핵심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직분자들은
훈련과 준비 단계가 필요했고,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어렸을 때부터 소년들을 훈련시켜서 직분을 맡게 될 때 무식하거나 미숙하지 않도록 했다. 이 예비 훈련을 받는 청년들을 통틀어 클럴릭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오늘날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회자 후보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는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긴 했지만 약간 조금 이름이 좀 적당하진 않았다. 좀 더 좋은 이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청년들은 밑에서부터 한 읽어야 될 줄 어려서부터 거룩한 학문을 배우며 엄격한 훈련을 쌓아 근엄하고 거룩한 모범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세상 근심을 떠나 영적인 문제와 연구에 익숙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훈련시키고 또 그걸 잘 유지하고 이런 총체적인 이러한 그 고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교회의 직분론의 질서가 잘 구축이 되는 거고 그러한 질서가 잘 구축이 되었을 때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정치체제와 예배체제가 잘 운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건강하게 운영되는 교회가 바로 유형적 성경적 교회의 모습의 내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또 원론에서부터 실천적인 문제까지 쭉 끌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론에 있어서 장로교회적 체제와 질서체계가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도 훨씬 더 이렇게 앞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감독적인 모습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회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이렇게 산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모세가 등장했을 때는 모세가 혼자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시대는 모세를 하나님이 혼자 세우셨으니까 그때는 아주 긴박하고 임시적인 때였잖아요. 또 어떨 때는 또 회중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는 때도 있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장로들의 70인의 장로를 뽑아서 그 70인의 장로를 대표자들로 해가지고 백성들의 치리 문제와 또 신앙 문제 전체를 이렇게 돌봐주고 살펴주는 그런 방식들이 가장 교회의 핵심적인 운영 체제였음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